그래서 뒤에 가서 딴짓한 거예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유독 음란했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음란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겼다. 절을 짓고 스님을 도왔다. 그 사람은 음란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척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죠. 이런 비밀을 몰랐을 때도 목회자들 가지고 음란으로 지적할 때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긍휼한 마음이 왔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더 알겠어요. 비밀 없는 목회자의 자리는 심히도 외롭고 고독한 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이 오는 성도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가서 밥도 먹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음란으로 넘어져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모가 병이 들죠. 줄을 서요. 대타로 그 가정에 재혼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사모가 왜 병이 낫겠습니까? 비밀 모르면 병 납니다. 여러분, 다 피해자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유달리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율례를 무시하고 애굽과 종교적으로도 교류하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막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잡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 심판하십니까?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만을 섬겼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요, 이방인인 블레셋보다 지조 없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긴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손잡고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믿어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웃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나이가 어리든 연륜이 있든 없든 고개가 숙여지지만 이 길에 들어와서도 막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막 자기 얘기하고 막 난 구정물처럼 들려요. 불쌍해 보입니다. 아직도 저 사람은 모든 관점이 땅에 있구나.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는 선택과 판단의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행동 앞에 그들조차도 우리를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보지만 세상과 타협을 한다거나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조소를,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므로 양다리를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걸쳐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나죠? 죽지 않습니다. 손해나서 끝에 딱 서 있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팍 파송해요.
그걸 겪어봤어야지. 죽는 줄 알죠. 내 집 뺏기는 줄 알죠. 나중에 죽을 때 집 들고 갑니까? 들고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유다는 군사적으로 이방 군대에 의존하였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의 그 퇴폐적이고 저질스러운 의식을 받아들여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차지 못해서 음욕이 더 막 올라오니까 심한 죄를 더 짓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남들 가지고 있지 않은 집안채, 저는 곳곳에 몇 채를 갖고 있어도 더 가져요.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져서 내가 어느 정도 더 가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웃기고 있네요. 풍선이요 터지면 빵! 그랬다나? 여보, 지금은 잠깐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하자.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팡!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섬기지도 않고. 무슨 잘 됩니까, 인생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무슨 인생이 잘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악을 낳게 된다는 어찌할 수 없는, 조상과 가문과 부모의 심성대로 살아감을 깨닫고 어찌하든 부모와 가문의 쇠사슬로 묶인 부분들이 잘려나가도록 혀를 깨물고 남은 시간 이 문제를 풀고 떠나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의 부정한 교류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은, 사람은요 죄에 빠지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두 번 하는 거 괜찮아요. 교회도 한두 번 안 오는 거 처음에는 좀 따끔따끔하지만 어때? 막 자기가 자기를 막 타협합니다. 헌금 빼먹는 거요. 하나님도 아실 거야. 지금 이거 빼먹으면 난 이제 페널티 내고 나 두 번, 세 번 안 내는 거 어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도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하실 거야. 나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죄에 빠지면 다음부터는 면역성이 점점 약해져서 더 빠르게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그의 포로가 되어 꼼짝없이 적극적으로 악을 물마시듯 하여 악에 대하여 담대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영을 잡았는데 처음에 막 귀신이요, 여기 막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막 찍어내고요, 막 내려가는데 막 정진장 무서워서 막 저 방에 들어가서 막 온갖 짓을 다 하고요, 성도들은 다 이러고 누워있고요.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늘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다 누워있고요. 사단은 초벅초벅 발로 밟고 다니고요. 그래서 영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 영 관리가 됐나요? 여러분들 영 잡아달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 잡고 나서 얼마나 난리들을 쳤습니까? 잡아줘도, 녹취해서 줘도 지키지 않아요. 그건 나하고 알 바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단의 유혹에 일단 넘어가면은요, 포로가 돼서 꼼짝 없습니다. 테레비? 너무 재밌잖아요.
내 영혼의 정신과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것이 막 사단이 와서 나를 핥히고 뺏기는 것도 모르고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를 하나 딱 보면 그게 내 뇌리에서 탁 박혀가지고 괴로워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대단한 낭비를 합니다. 일반 창기는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간음을 하지만, 유다는 이들과 달리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한 것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의뢰하고 도움을 청함으로 군사적인 속국이 되어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과정을 가기 싫어하면 자기 도와주는 자녀에게 굽신거리고, 와, 그럼 와서 애 봐주고, 가, 그럼 또 가고, 자기 세금 내는 문제 생기면 또 갖다 내주는 그 아들이 해결해주고.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복종하고 조공 바치는 입장이에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힘을 잃어버려요. 육적으로는 모든 물질과 보여지는 것들 다 빼앗겨요. 탕진하게 되어지는 것만이 아닌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을 받게 되면 아무리 물질과 명예가 가득 차 있어도 그 인생은 마치 삼손이 그 여자가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가니까 비밀을 말해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삼손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요, 그 몸을 떨치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게 되니까 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명예, 건강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있는데 날아갈 때는 확 날아갑니다. 남은 시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가문과 부모에게 받은 영적 대물림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적 유산들을 제거하고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회개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일들에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 뭐 70살 주는 거. 저 그거요, 한 푼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들 이름으로 예물 올릴 겁니다. 저 죽을 때요, 알쩔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엄청 많이 돈 벌 겁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대물림, 영적 유산이 바로 흉악의 결박 멍에줄로 묶인 부분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절박감을 가지고 모든 죄의 보응들을 치르고 떠나가겠다는 결단 속에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유산을 받았는 줄 아세요? 습관, 체질, 성품으로 지금 다 받아 들어왔어요. 이 싸움이에요. 변화 갱신되어지는 일에 혀를 깨무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독히도 가난하여 일평생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성장 과정 속에 또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일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11조와 헌물의 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시입니다. 너무도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진 습관을 받은 영적 유산을 잘라내려면 앉은 자리 깔끔하고 깨끗하도록 자꾸 변화되어지는 노력으로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몸을 움직여내는 갱신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뭘 짚고 깨끗하게
깨끗이 난 이 모습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나를 바라보며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면서 이게 또 적응이 돼요. 깨끗이 정리정돈. 부모에게 받은 가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 가도록 힘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후손이 그 가문이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력과 힘쓰미 없이는 어려워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자라고 어렸을 때 아무렇게 자란 사람은 할머니가 본대로 자꾸만 수건을 덮고요. 대충대충 몰아붙이고요. 깔끔하게 자랐으면 그러지 않아요. 항상 말끔하고 단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에는 게으름으로는 힘들어요.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저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분명해. 멋을 내는 자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노력들이 필요하기에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갱신이에요. 흉악의 결박 멍에줄로 잡혀져 있는 내 가문과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이 무엇인 줄을 혀를 깨물고 잘라내야 합니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후손들 오고 오는 가문 속에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회개의 가문으로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께 보호받는 가문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일에 들여지는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모든 육신의 시간에 투자되어지는 결단의 한 주로 자신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라면 깔끔하고 정리정돈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더 내용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여자예요. 자기가 못하면 사람을 부르든가. 저희들이요, 모든 육신의 시간에 투자되어지는 결단의 한 주로 자신들을 잘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영적 대물림은 그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이 실제를 풀어나가는 것만이 아니 신앙에 성공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내 인생에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영육으로 성공된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런 부모로 내가 다시 재현되지 않으려면 뼈를 깎아내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내 시간에 맞춰 내 형편에 맞춰 내 단도리부터 해내면서 여유있게 해낼 수 없는 자신들의 가문에서 내려온 영적 대물림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한 주입니다. 가난을 대물림으로 넘겨주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갈 때 다 정리할 거예요. 다 정리할 겁니다. 덕지덕지 물건들에 귀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11조 생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물, 섬김에 투철한 희생, 헌신, 충성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섬김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안 올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해요.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이 가난 또 물려주고, 여러분들 아무리 해가 지나가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섬김이란 내가 섬길 수 있는 조건 속에서의 조그만한 것들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부으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손길을 나타낼 수 있는 섬김이 되어져야
풍성함과 형통함의 가문의 유산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야 돼요.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인생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